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근거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수많은 천구 천사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과 가사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10절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또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셨는데 어째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1번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문란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 613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중요한 핵심이 10계명이고 몇 가지를 주셨다고요? 율법 613가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욕심대로 세상에 죄악을 지면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 613가지를 주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하고 계명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니,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슬프고 답답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들이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생들이 지키실 만한 법을 만들었고 지키도록 해야지. 그 인생들이 지키지도 못할, 이루지도 못할, 순종하지도 못할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억압을 한다. 그런 비난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또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율법, 또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자신께서 목숨을 바치셔서 율법을 다 순종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그 전에 9절부터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인생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율법 614가지를 완성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다 죄인으로, 또는 하나님은 인생들이 지키지 못할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키라고 하는구나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목숨을 바치신 사랑을 베푸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 613가지를 주셨는데, 그 율법을 613가지를 주신 횟수가 얼마나 되는 거니?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이 됐어요.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그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면은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 역사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주시고부터 1500년이 된 그 시점에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뭘 얻으시게 됐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됐더라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10년간 20년 동안 힘쓰고 했어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또 못 이뤘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이루어줬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 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 613가지를 주셨는데 아무도 이룬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2번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당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와 사망과 죄값의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려고 계획을 언제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언제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창세전부터 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 인간의 숫자 개념으로는 횟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서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전에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또 인생 중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얻으시게 된 거예요. 창세로부터면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 횟수를 인간의 숫자 개념으로는 셀 수가 없는 횟수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해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걸 이루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이루신 거예요. 다시 로마서 10장 9절 9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생들을 구원해낼 죄와 사망과 죄값에 대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해결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제 둘째로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가? 바로 우리들을 뜻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생명의 역사는 이중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중적인 역사라는 것은 첫째로 말씀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역사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평화가 되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덧입어 가지고 우리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금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요. 조금 번거로운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을 확실히 찾아보면서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인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 613가지를 주셨는데 인생들은 그걸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그거 지킨다고 하다가 죄를 짓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다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동안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인생들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가지고 우리도 함께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서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고 지옥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을 이루신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도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을 멸망받을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도 덧입어서 의롭게 되는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의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그 다음에 2장 에베소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다음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 완성을 통하여 그를 덧입어서 우리도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신 그 구속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져서 이제는 진노받을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가 됐더라 그겁니다. 우리 지금 금년도 표 말씀이 뭐였죠? 잠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4장 에베소서 지금 찾아본 전에 갈라디아서 4장이 있습니다. 4장 4절부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보세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나게 하셔가지고 세상에 법도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33살 되셔서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죗값을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여 주셨으므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녀 자리에 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벌받을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다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 그것은 곧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는데 그 탄생은 천구 천사들이 찬송하고 경배한 대로 하나님께는 뭐가 되었다고요? 영광이 되셨더라, 그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1500년쯤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이룬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과 사망과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택해 놓으셨는데 그걸 인생 중에 이루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도 못 이루고 공자도 못 이루고 그 누구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더라, 그겁니다. 그것이 또한 인생들에게는 평화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늘 마음속에 죄의 자책감이 따라오고 또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두려움이 알든지 모르든지 의식이 가든지 무의식 중이든지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셔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의를 덧입게 되니까 이제는 뭐가 되었더라?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됐더라, 그거예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더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리에서 뭐가 됐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